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는요, 그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슴 뛰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지만 그것은 2, 3년 지나면 싹 사라집니다. 사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떤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마음의 태도와 행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냥 내가 가슴 벌컥벌컥 뛰는 자가 발전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도 거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바른 태도, 바른 생각, 바른 마음가짐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무엇보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신 그분의 사랑, 나를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 가운데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바로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사랑, 아버지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얘기는 사실은요,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 호수, 곧 많은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던 그 자리 가운데 와 있는 것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갈릴리 호수,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문득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나섭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갈란다 하면서 고기 잡으러 나간 겁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잡은 것이 있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거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큰 고기 153마리를 건졌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그들이 건지고 싶었던 그 큰 물고기를 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 큰 물고기라는 것은 여느 물고기와는 다른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것이고 돈으로 바꾸면 굉장히 값이 나가는 것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 힘들게 하려고 하신 질문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뭔가 섭섭하셔서 하신 질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 호수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베드로로 하여금 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의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끔 해 주시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배반했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며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끔 해 주시고자 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있고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고 있고 부활한 주님 만났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우리 실제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부활한 예수님 만난 사람다운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 인생에 만족감을 주는 물고기나 잡겠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자주 봅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정신없어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 실패로 갈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은혜,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다시 한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강조한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라. 여러분, 사랑하라가 명령한다고 됩니까? 길 가던 사람 아무나 붙잡고 명령해보세요. 나를 사랑하라. 미쳤구나, 이런 소리밖에 더 듣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특별히 그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요, 이 신명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유업으로 얻어야 할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뭐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지킬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말이 옳아요? 여러분의 표정은 모르시겠다는 표정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안다는 표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옳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하게 하사라는 이 용어는요
성경 전체의 히스토리 가운데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사 그 은혜 가운데에 나아오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앞에 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정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바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공경하는 사랑, 경외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명명해요.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베드로에게 사랑 경쟁심 부추기려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 성경 용어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이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너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으시죠?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이 안 납니까? 이 사랑에 딱 빠지면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벌써 한참 전에 아내와 결혼을 할 때에 제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냐면, 이 세상에서 내 아내를, 이 사람을 내가 최고로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부모님보다, 제 아내의 부모님보다 내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그런 생각을 듣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예수님 사랑한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한 해석은 뭐냐면 이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로도 해석할 수 있는 성경 언어입니다. 그때 이것들은 뭘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잡은 물고기 153마리입니다. 그 153마리 어떻게 잡았냐면 예수님 말씀 따라서 잡은 겁니다. 그날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물고기 잡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잡고 싶은 거 누가 허락해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큰 고기라고 번역한 그 물고기는요, 성경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물고기에만 쓰는 단어예요. 아주 진귀한 물고기, 품질이 좋은 물고기, 맛있는 물고기, 시장에 가서 팔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를 예수님이 잡게 해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녀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사업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건강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나하고 내가 준 것 가운데 너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 2부에서는 전부 다 예수님 하고 대답하던데 왜 3부엔 대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세컨 찬스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과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것입니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아들은 정말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랍니다. 오늘날 엄마들한테 잘 나가는 아들 목사시키겠다고 나한테 바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도 막 우리 엄마들은 다 기절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한 말씀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화목제물의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건 죽이는 겁니다. 번제는요,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각을 떠야 됩니다. 동물을 번제로 드릴 때에 가죽을 벗기고 팔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다 훑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쭉쭉쭉쭉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태우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달랬습니까? 제가 언제 달랬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아버지 앞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니, 제가 그때 저한테 사라를 통해서 제가 웃었잖아요. 제가 언제 달랬습니까? 주실 땐 언제고 이제 또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요, 아마 저는 아브라함에게 편을 들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적어도 40년을 살아왔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를 자라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함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한 것입니다. 그때의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공포심을 갖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 때릴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억지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표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 그분의 말씀에 무게를 둘 줄 아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존경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무게를 두며 그분을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우리 안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사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 때에만 우리는 존경하는 사랑, 존중 여기는 사랑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나도 하고 싶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명을 이룬다는 것은요,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고 끔찍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정말 영웅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9시에 전부 다 집에 있는 가드닝 도구를 가지고 쓰레기 빗자루를 가지고 교회로 막 힘차게 온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교회 청소할 때, 대청소할 때 전부 다 막 빗자루 들고 가드닝 도구 들고 정원 도구 들고 막 교회로 온다. 그럴 때에 더 이상 광고 안 해도 되겠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에는 야,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일을 했는지, 나 선교하는 사람이야, 나 단기 선교 갔다 온 사람이야, 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야, 이거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는 너무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게 맡기신 소명에 대하여 충실히 해나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경우엔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양떼,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마다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설교할 때에 이 성경 용어인 그 그리스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꼭 필요할 때에는 안 쓰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보통 어린 양이라는 그 그릭 신약 성경의 언어가 뭐냐면 아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린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아르니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르니온. 그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어떤 한 단어를 더 축소시킬 때 쓰는 단어예요. 말하자면은 비올라에서 바이올린 되면은 똑같이 생겼는데 비올라보다 작아지죠.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르니온이라는 건 물론 어린 양 전부 다도 있었지만 특별히 갓 태어난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금방 영적으로 갓 태어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지 되고요, 기도로 서포트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이라는 단어는요,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했을 때 그 양은 뭐냐면은요, 프로바톤이 아니라 프로바티온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다 성숙한 양보다 작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청소년 양 혹은 그 20대 초반의 청년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양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여러분, 그 하이 티네이저, 그 10대 애들, 또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 어떤 줄 알죠? 늘 뭔가 불편합니다. 늘 인상을 써요.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죽는다라는 표정을 짓고 우리한테 옵니다. 아이고, 이게 우리도 불편해져요, 막 그냥. 그리고 이 20대 초반의 청년들 보면 어떻습니까? 늘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전부 다 문제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글 성경에 치라 그랬다고 해서 다시 두들겨 패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치라 그랬어 이러면 안 됩니다. Take care, 돌보아 줘야 합니다. 그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다 큰 양, 그들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다 큰 양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로님이기도 하고 권사님이기도 하고 집사님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도 먹여야 합니다. 그분들이 잘 먹어야 어린 양들도 돌봐주고 그 청소년 양들 불편해하는 것도 이렇게 토닥토닥 해줍니다. 그분들이 건강하면 불만 불평 세력들도요 잠잠해집니다. 조용히 해, 그러는 거 아니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배고파지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막 어린 양 가서 들이받고 막 그냥 청소년 양들, 불만 가진 사람들 불만 더 불러일으키고, 이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먹여라, 청소년 양 돌봐라, 성인 양들도 먹여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목사가 성도들 막 들이받습니다. 그냥 성도들의 기도로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지 됩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300명을 두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작으신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되시기를 원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소그룹 구역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양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먹이고 돌보고 또 먹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목숨값 주고 건지신 양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다름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시기 원하는 것 나도 원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전 내 비전으로 삼는 것, 그게 바로 맡기신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묶여진 바 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사도에게 그 사랑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오늘 마지막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본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께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은 조금 더 다르게 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제가 아버지의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는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스스로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사랑,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사의 은총 앞에 무너진 다음부터는 늙어서는, 이건 나이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됐으니 이젠 성숙되어서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나를 띠띠우는데 그 남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묶으셔서 내가 원치 않던 곳, 그건 젊었을 때 원치 않던 것이고요, 그 사랑 앞에 잠긴 다음에는 기꺼이 가기를 원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아버지께서 저를 이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거기에 있으라 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따르기를 원하게 되고 기꺼이 가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에 묶인 바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에게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에 묶여진 바 된 인생을 소원하고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묶임 받는다는 게 뭔가,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성품적으로 굉장히 조용하고,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그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전도사 때 말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 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 무슨 말씀 들을 때, 야, 내가 진짜 혹시 아들인가 하는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전도사 때 목사 안수를 안 받겠다고 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그랬더니 늘 하여튼 제 아내는 옳은 얘기만 해요, 저한테. 아니, 성도들 교회 개척한다며, 말씀 전하면서 평생을 살 거라며, 그럼 어떻게 자기 철학만 생각을 하나? 성도들 입장을 생각 안 하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듣고 싶고,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하는 거 받고 싶으면 당신 전도사로서 축도할 수 있어? 그걸 왜 해? 전도사인데. 못하지. 그거는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목사 안수를 안 받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남편이라고 또 그때는 시끄러! 이랬지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맞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할례가 받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디도라는 사람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의 아버지가 이방인인 걸 사람들이 아니까 할례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게끔 합니다. 그건 무엇을 위한 거냐면 그 다음부터 디도가 해야 될 말씀 사역을 위하여 하게 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뭐 말 듣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생각도 하고, 또 교회 개척도 몰아가시니까 교회 개척을 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새벽마다 깨워주셨습니다. 새벽 3시마다 저를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직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닐 때라서요, 뭐 한 7시, 8시까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무릎 딱 꿇고 그렇게 하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사실 그건 저에게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요, 밤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힘이 막 나요. 이상하게. 그리고 아침에는 못 일어나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 신학생 때요, 무슨 신학생이 새벽 기도도 안 가냐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것에 의하여 깨닫는 깨달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거는 들어보신 분들만 압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온 겁니다. 그때 질문이 오늘 본문의 얘기였습니다. 영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거의 결론은 양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 한 명 개척 멤버도 없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 저는 이제 끝난 거잖아요, 개척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속에 큰 기쁨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곧 이어서요, 또다시 동일한 음성이 제게 들려옵니다. 영희야,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저는 완전히 흥분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시면 저는 베드로입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 회개할 거고 이제 뭐 끝난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제가 또 그 흥분되는 마음으로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사진이 후루룩 지나가는데 마치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얼굴들이 축축축축축축축 지나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면 그때로부터 한 5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풀타임 전도사를 할 때에 맡고 있었던 제 교구 식구들이었습니다. 왜 그분들 얼굴이 갑자기 후루룩 지나가는지.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시무전도사, 풀타임 전도사를 해서 간 곳은 그 목동 신시가지 안에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목동 신시가지가 그 당시만 해도 제법 좋았고 비싼 곳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 교구는 어디였냐면 그 신시가지 밖의 교구였습니다. 좀 떨어진 곳.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분들 굉장히 좋은 분들인데 경제적으로는 이 시가지 안에 사는 사람보다는 못하던 분들이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그곳에 딱 심으시고 그들에게 더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이랄까요, 혹은 어떤 스타일이 저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혼자서 여기선 내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희 교구 식구들이, 권사님들이, 각 구역장들이 저를 붙들고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쪽 지역에 그 브랜치 철치, 지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전사님, 딴 데 가지 말고요, 여기서 몇 년 더 계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지교회 세울 때에 전사님 말씀 드려가지고 그거 우리 같이 그때 개척해요,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 마음엔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몇 달 후에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우리를 버립니까? 왜 우리를 떠납니까? 울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사람에게 속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역자는 그저 성도를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 속하십시오. 얘기는 멋진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제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저는 따로 계획이 있고, 따로 내가 생각한 게 있고, 나의 목회 철학이 있고, 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감춘 것에 불과한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얼굴을 제 머릿속에 아버지께서 보게끔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빛입니다. 영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그 빛이 제 속에 감추어 놓았던 저의 목회적 야심, 나의 계획, 나의 철학, 나의 꿈,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계속 울었어요. 제 귓가에 사단의 송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네가 목사 안술 받겠다고? 네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너는 사꾼이야. 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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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꾼. 제 귀에 쟁쟁쟁쟁쟁쟁 계속 들리는 겁니다. 원수의 송사라는 것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 쫓아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아버지의 음성이 세 번째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영희야, 너 나 사랑하니?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 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도저히 아멘하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검증된 사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요? 하나님, 왜요? 저는 검증된 사꾼 아닙니까? 저는 그 양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값 주고 사신 양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인된 사꾼인 저한테, 검증된 사꾼인 저한테 그 양떼를 맡기신다고 합니까?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 왜요? 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했습니다. 아들이니까. 저는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심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저의 못남과 저의 그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이어서 18절의 말씀이 저에게 온 겁니다. 영희야, 네가 지금까지는 네 계획, 네 열심, 너의 철학, 너의 목회, 너의 비전을 향하여 네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지금부터는 안 된다. 내가 너를 묶을 것이다. 나의 비전으로 너를 이끌 것이고 나의 계획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저를 묶으시고 끌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냥 그 사랑에 잠긴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고 오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다가 지금 여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고 몇 년 후에요, 목회하다가 제가 한 노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노래는 전부 다 제 노래 같았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이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렵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리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저만의 얘기겠습니까? 저만 아버지의 사랑에 무너지고 아버지의 사랑에 묶인 바 된 것이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 앞에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빛을 비춰주셔서 사랑하게 하사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모든 귀한 것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랑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기뻐하는 것, 아버지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것 나도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하기를 원하시는 것 나도 그거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소명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의 빛 가운데에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랑에 매여, 기꺼이 그 임재에 갇혀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고 싶다고 고백하고, 그거에 묶인 것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가슴 깊이 알고 그 앞에 무너지는 것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